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우리를 피로 구속하사 우리를 깨끗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곧 중생의 은혜요 또 세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택함을 받은 자는 이 땅에 때가 되면 중생을 시킵니다. 그것이 크게 말하면 두 번째 단계겠죠. 이 중생을 시키고 난 뒤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아무래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생활로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비로소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서 아주 어릴 때 그때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아이가 돼서 또 어떤 사람은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 그래서 부르심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의 생활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지금까지는 세상만 보고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자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기의 노력은 아닙니다. 안 믿는 자가 믿기 시작할 때는 또 자기의 노력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가 자기 발로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은 그것을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그 생활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럽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던 내가 이 죄악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과 같습니다. 세례는 서약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과 같습니다. 즉 주님이 날 위하여 죽었으니 이 모든 이제는 다시는 이 죄악의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날 위하여 이제 사셨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안 믿는 자가 이제 처음으로 믿기 시작하는 그때 세례를 한번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믿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 하다가 보면 자기가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다 보니까 대반에 또 죄악으로 빠져버립니다. 죄악에 빠진다고 합니다. 빠져버리니까 너는 이제는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작정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다시 죄에 빠졌을 때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회개하면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었습니다. 그걸 사죄의 은혜라 그럽니다. 만약 사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한번 지었으면 더 이상 이제는 죄 없는 생활로 나아가는 길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은혜, 큰 은혜인지. 사죄의 은혜. 안 믿는 자가 믿도록, 죄를 다 청산해서 믿도록 하는 그것도 사죄의 은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나가다가 또 죄를 지으면 거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사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이 특권을 가졌다. 죄를 지었으면 그것으로 이제는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되었으니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제는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귀는 당장 물러나 버립니다. 거기서 바로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죄와 싸우되, 우리는 죄를 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그게 거룩이 되는데, 이 죄와 만나면 그냥 다 패전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 할 일은 죄와 싸울 일이 아니고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패전이 되었으면 그의 것이 됐는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지. 이 마귀에서 벗어나야지. 마귀에서 딱 붙들려서 이 종이 되어 있으면 다 헛일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 현실 또 마귀의 종, 그 다음 현실 또 마귀의 종, 그 다음 현실 또 마귀의 종. 그 길은 다 그는 죄의 길, 죄의 길, 죄의 길. 그 전부 사망을 받고, 사망을 받고, 사망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안 짓는 것이 그것이 자기한테는 구원이 되지만은, 연약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때에 해결되는 이 요즘 말하는 보험이라나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보험, 의료보험이나 교통사고 보험이나 그런 게 딱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 없으면, 병 안 들릴 것 같으면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의료보험도. 이 교통사고도, 교통사고 안 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런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병이 들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보험이다. 이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는,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앞날도 다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사죄의 길이요, 회개의 길이요. 근데 이 회개의 이것을 갖다가, 이 특권을 죄를 짓고 나한테 사용을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회개의 특권이 있는데 죄를 지어도 그냥 그 죄에게 머물러 삽니다. 점점 더 깊이 죄에 더 빠집니다. 그럼 사망이 더 깊이 사망이 되고 마귀의 종은 더 강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른 거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참 믿음의 사람, 다 높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얼른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용사요, 그것이 참 능력자요.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다윗이 돼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큼 그런 다윗이지만은, 이 다윗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결국 죄를 몇 번 지었습니다. 몇 번 지었을 때 이 다윗은 참 특징이,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다른 이런 참 그 유력한 그런 신앙가들과 다르다. 아무리 신앙이 크고 강해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실수하겠는데,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될 사람이고 참 믿음으로 자라갈 사람이고
이게서 결정이 납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이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아는 즉시 바로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또 회개할 때는 전부를 다해서 회개해버립니다. 전부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한다. 믿음으로 사는 거민이 기뻐하는 그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라. 그냥 회개가 아니라 즉시 회개, 또 있는 것들 전부 다 바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안 지으면 회개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는 이 실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는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냥 피 흘리기까지는, 죽기까지는 그 말입니다. 죄와 싸우되 자기 다 드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그냥 자기 핍박이 강하면 그냥 바로 다 이렇게 죄를 다 지어버리지.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요 걸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나 거기서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이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죄를 지어서 바로바로 회개를 하자. 그 기간을 멈추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은 다 두고, 회개 안에서 오는 손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 회개하게 되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더 회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내가 직장 문제가 더 중요하다.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사업이, 내가 지금 계약을 거니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학교 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이런 지금 농사 짓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 생각하면 그거는 회개일보다 중요하지, 덜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제 1순위로 둬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회개는 1순위로 두고 바로 회개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 실력자입니다. 그 다윗의 실력은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 또 회개할 때 다윗은 그 눈물이 침상이 떠내려갈 만큼 이렇게 눈물의 회개란 말은 자기를 정말 진실로 하는 것은 회개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늘 거짓으로,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눈물을 갖다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이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막 얼마나 흘리는지 밤새도록 눈물을 다 흘리고, 나가 아침에 내가 아주 개운하게 이제는 눈물 흘렸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개운해서 나오자마자 또 죄를 짓는다 그 말.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잘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드리는 눈물이요. 또 우리는 어떤 눈물이 되느냐? 주님이 날 대속한 이 대속의 이 사죄 하느라고 만들어진 이 사랑의 감사의 눈물이 돼야 돼요. 또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의 눈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감정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밤새도록 굴뚝거리면서 울다가 보면 아침에 보면 그냥 또 내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각오나 결심이나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참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니까 또 죄를 지어버려. 그런 눈물이 아니고 다윗은 눈물이 심상을 떠내려가게 할 만큼 그런 회개를 했다는 말은 정말 주님의 이 사죄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애통의 눈물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각오의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런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런 눈물이 없는 회개.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까? 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을 만한 그 중심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정말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죄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여기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이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 그러나 징계는 없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있었습니다. 왜? 징계 하나로 다음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회개해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는 징계와는 좀 다릅니다. 아주 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회개를 해도 징계를 줍니다. 근데 그 징계는 회개 안 했을 때 오는 징계는 그냥 완전히 다 절단나는 이런 징계지만은, 회개했는데도 주는 것은 다음에 이제는 죄를 지으면 이런 징계를 받으니까 두려움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 없이 그냥 바로 됐다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은 바로 회개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징계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징계를 받을 때마다 내 죄를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이요, 내 죄를 이렇게 지은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각오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회개를 더 다져서 다시는 거기 침눈에 돌아가서 침눈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또 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그래야 그것이 그때부터 구원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구원이 아니라 회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1단계입니다. 회개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고, 두 발자국 나아가는 구원이 되고, 즉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제일 급한 게 뭐냐? 회개다. 회개를 두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단정을 지었고, 자기의 모든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수없이 많아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활은 다 그는 자기를 해를 끼치는 일이고, 아무리 수입이 많은 일이라도 그 수입은 자기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보다 미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제1순위로 두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사죄의 이 공로를 제일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지, 이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사죄의 공로, 이 사죄의 공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출발은 늘 주님의 사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 죄 없는 자가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의의 길을 걷는 것이지, 죄가 지금 있는데, 죄로 인해 사망 속에 있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의의 길을 은혜를 줘봐야 그거 뭐 걷지도 못하는 거인데. 그래서 먼저 해방을 시키,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광야 걸음에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공연히 내가 지금 죄가 있음에도 그 회개를 두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뭐 아무리 해봐도 그 순수가 이제는 다릅니다. 죄가 있으면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지금 재판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서 무슨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겠다, 거기서 일어나겠다, 그건 순수가 아니다. 그 말, 순수가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은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을 얻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지.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회개가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두 번째 이 믿음의 길은 못 걷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뭐든지
첫째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주님의 대 속에 이 칭의의 은혜와 화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길, 즉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요 길을 걸을 때 수없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또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죄를 짓지 않고 순종을 나가는 요 믿음 생활을 하되 거기서 만약에 넘어졌을 때 자, 우리의 보험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드는데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보험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죄라는 회개의 보험이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척 자기가 가지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보험회사부터 전화를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보험하는 사람이 얼른 옵니다. 와서 교통에 뭐 접촉사고 나면 이젠 됐습니다. 이젠 신고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다 이렇게 저쪽하고 상대에서 다 이렇게 접촉사고하고 이게 된 자료만 주면 다 해결 다 돼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겠다. 내가 와서 내 주님이 척 오셔서 그래 너가 죄를 지었느냐 이제 너는 회개만 해라. 내가 모든 내가 처리하겠다. 이 주님의 사죄의 이 공로를 들고 와서 척척척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염려하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교통사고 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더라.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자기 낸대로 뭐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 바로 크게 불러서 처리하시면 알아서 처리 싹 다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겠다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나서서 해주겠다는데 이 죄를 지었으면 주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이 대속을 가진 사죄를 가진 이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길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 주님이 이 사죄의 공로를 더 들고 나타나십니다. 내가 알아서 죄를 처리할게. 너는 그냥 이 사죄를 믿고 너는 내 죄를 자복하고 너는 믿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냥 너는 그대로 이제는 더 깨끗하게 이제는 나아가 각오하고 그 길로 났으면 이제는 너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 일이다 하고 주님이 다 처리 척척척 다 해놓습니다. 이거 우리는 안심이다 그 말이에요. 안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작은 징계라도 해서 회개해도 작은 징계라도 해서 너가 다음에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손해가 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죄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나오는 징계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근데 회개 안 했을 때 오는 징계는 아주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지었으면 즉시 주님을 불러서 해결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합시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